로마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네, 같이 봉독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죄 그리고 자범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중요한 답을 얻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또 청년들을 만나보면 그냥 한 번도 만났을 때는 잘 모르지만은 좀 오랜 시간 이렇게 만나보면 그냥 뭐 많은 얘기를 나누지 않아도 그냥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일 텐데 뭔가 우리 마음에 잠깐이 아니라 따뜻한 차를 마셨더니 땀이 나네. 잠깐이 아니라 마음에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막 미움이 일어나거나 막 적개심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막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너무 두렵다거나 그리고 지나치게 이제 염려가 계속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 때문이다. 내가 저 사람 만나서 그렇다. 저런 사람과 엉켜 있어서 그렇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그렇다. 이렇게 사람이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그런 분위기, 뭐 이런 것을 자꾸 탓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좀 다른 인생의 결과가 반드시 오거든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이 일어나고 미워하고 두렵고 염려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사람의 문제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돈의 문제, 뭐 약간 내가 능력이 없는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영을 분별해야 돼요. 뭔가 속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이 가난의 영으로, 두려움의 영으로, 미움의 영으로, 우울한 영으로 보이지 않지만 역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조금씩이라도 계속 경험되면 절대로 이런 상태의 열매가 올 수가 없어요. 나의 상황과 조건은 좀 불편한데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가 경험되고 있기 때문에, 체험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평안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를 물어보게 되고 또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에 순종하면서 나아가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결과를 보면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이 속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그 속이는 영들을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 삶의 방향은 우리가 출생해서 살아가는 세상이었어요. 거기에서 안정적이고 뭔가 행복해지고 뭐 집을 좀 마련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뭔가 내가 꿈꾸던 어떤 인생의 좀 아름답고 그런 것들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고 이런 방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쪽이라면 아직 방향이 세상 쪽으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많은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알아보려고 궁금해서 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근데 나의 기대하는 가장 중요하게 바라는 것이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을 하나님 만나기 전에 가졌던 인생관 그대로 갖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삶의 태도와 바라는 중심은 똑같은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속는 겁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섬기는 교회 주일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문자 그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음성을 내게 알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죠?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살아계신 인격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떤 제가 지금 광명시에 가서 말씀 전하는데 거기에 어떤 자매는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권유를 해도 뭐 그렇게 말씀이 안 나고 왔는데 최근에 이제 하나님 은혜를 줘서 아주 간절하게 말씀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권유한 대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러니까 거의 처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좀 이렇게 성격도 발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욕도 많이 하고 막 화도 많이 내고 그랬나 봐요. 하나님 이거를 좀 어떻게 좀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이렇게 성경의 앱이나 이런 데서 띵 하고 이렇게 말씀 한 구절씩 오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 거를 최근에 볼 때마다 뭐 분을 다스리고 뭐 욕을 하지 말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그런 성경 구절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화가 안 일어나고 욕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사실들은 세세한 것까지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축복은 충격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 회복되어졌는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가치가 확인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견줄 만한 것들이 아닌데 그것을 정말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방향이 여전히 세상 쪽으로 향하는 거죠. 저의 말을 잘못 들으면 그럼 세상하고 싹둑하고 담을 쌓고 아예 세상은 쳐다보지도 말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도 닦듯이 막 성경만 보고 막 성경책이 막 이렇게 다 떨어질 정도로 성경 보고 막 기도 막 무릎 굳은 살 먹일 정도로 막 기도 많이 하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기대하고 누리는 그 중심으로 나의 하루가 있고 나의 인생이 있다면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렵든 좋은 일이 있든 내가 배움이 있든 적든 나의 능력이 대단하든 모자라든 그 모든 인생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알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통로들이거든요. 도구들이에요. 수단들이에요. 거기에 내 인생을 걸거나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자녀를 셋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키운다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그냥 기도 좀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그냥 고민하고 헤쳐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 방향을 향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타협할 때도 가끔 있지만 가능하면 타협하지 않고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들도 각자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을 결국은 바라보는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녀들하고 너 공부해 안 해? 왜 좋은 대학 갔어? 못 갔어? 왜 뭐 이래저래 그것 때문에 진짜 고민한 적이 없어요. 버릇없이 굴 때는 제가 야단을 칩니다. 어느 선을 넘으면.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중심이 약해질 때는 그거 가끔 한두 마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말 심각한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얘기하죠. 드디어 기회가 왔다. 네가 네 스스로 너의 인격으로 이제 하나님을 한번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제 네가 알게 될 거다. 그러고 그걸 한 번만이라도 경험하면 이제 나는 부모로서 너에 대한 걱정이 없다. 왜? 하나님 바라볼 거니까. 청년의 시절에 전문인들이 현장에서 직장 생활이나 하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영적인 축복이 와 있는데 이것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왔던 삶의 기준대로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그게 없어서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두고 또 구하고 바라는 거예요. 가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청년들의 가장 큰 1순위가 뭐죠? 옛날은 결혼 잘하는 거. 지금은 뭔가 내가 노후의 삶이 보장될 정도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는 안정된 직업, 분야, 직장에서 성공하는 거. 그래가지고 부모님이나 누구의 도움 안 받고도 그냥 아주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그건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갖춰도 인생은 답이 없어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명절에 소요리 문답 16, 17 문답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18 문답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으로는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과 근본 의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으로 원죄라 하는 것이요. 아울러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죄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면 타락한 상태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 질문이에요. 타락한 상태는 원죄를 말하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물고기가 물을 떠나 있는 상태는 죽어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죠.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더 이상 물속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을 안 하고 있다? 그 물고기는 굉장히 비정상적입니다. 창조 원리에 어긋난 겁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생명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도록 창조되어졌거든요. 이 원리에서 벗어나면 빨리 궁금해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어떻게 내 상태에서 해방될 수 있지? 이 세상 배경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 이거를 매일 궁금해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괴로운 게 정상이에요. 아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도 뭔지 모르는데 날마다 해피하다. 즐겁다. 인생이 보람되다.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막 주식 같은 거 해가지고 막 돈 불리고 갭 투자해가지고 막 20대에 막 주택 여러 채 사고 막 이게 절대 행복이 아니에요.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타락한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는 완전히 부패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원죄에서 나오는 모든 자범죄, 하나님을 떠나서 물 밖에 놓여진 물고기가 잠깐 퍼덕이는 그 삶은 삶이 아니에요. 죽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 원죄 아래에 있는 상태는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이 답이 없는 겁니다. 그걸 보고 좀 과격하게 말해서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범죄의 정의가 그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자범죄는 뭐죠? 법을 어긴 거, 뭐 살인한 거, 뭐 미워한 거, 특별하게 어떤 조항을 어긴 거, 남들이 볼만할 때 어, 동일하게 이것은 나쁘다고 생각한 것을 어긴 거, 불법을 저지른 것을 자범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 죄에 얼마나 절망적인 재앙이 오는지 그 죄 때문에 이거를 모르면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구원을 받아놓고도 아무 가치를 모르고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고민하고 살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정확한 질문과 답에 대한 좀 생각이 없다면
전도하는 것도 자범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원죄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충격적인 멸망과 재앙이 반드시 오는 죄. 그런데 내가 몰랐던 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죄, 내가 절대로 짓지 않은 죄인데 그것 때문에 멸망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은 좀 착하게 되도록, 좀 성공하게 되도록, 좀 이렇게 좀 행복해지도록 도우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결과가 오는데 거기에서 해방되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원죄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사람이 타락한 상태란 말은 원죄를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예요. 본성이 부패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다, 부패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원래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부패했다고 표현하지 않죠. 생명이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와 한 몸이 되어져서 출생했기 때문에 화살이 다른 데 와서 꽂혀 있는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살아야 될 우리가 출생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 그게 원죄의 상태거든요. 저 좀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두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열심히 공부시키고 착하게 좀 살도록 하고 성실하게 살도록 하고 예의 바르게 살도록 하고 많은 달란트와 기능과 스펙을 갖춰주면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죠? 인간의 본성이 부패했다. 그래서 반드시 멸망이 오고 재앙이 오는 그런 신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공자처럼 생각하는 거죠. 노력하면 선해질 수 있다. 노력하면 인간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 이것으로 출발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기준이거든요. 우리가 그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인생관 중심 속에 자꾸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면 돼요. 상식의 영역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되는데 인간의 본성은 안 바뀌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연애하거나 사랑할 때는 뭐 간도 쓰레기도 다 빼줍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그때 했던 말을 저희 집사람이 가끔 꺼내가지고 저한테 막 들이밀 때는 충격적이에요. 제가 그런 말까지 했다. 정반대로 살고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요, 절대로 착해지거나 다른 사람을 잘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유익이 되는 쪽으로 살게 돼 있어요. 불안하니까. 왜? 죄와 한 몸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바보같이 꽃 준다고, 막 예쁜 말 해준다고, 이벤트 열어준다고, 맨날 친절을 베푼다고, 사랑한다고 맨날 얘기한다고, 속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뼈저리게 후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이 사람은 본성이 부패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믿음을 거둬들이죠.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이 아니라면 불안한 거예요, 평생. 그리고 언제든지 50대 50이에요. 다른 기준을 선택할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그래서 파국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혼자 살아야 되나요? 본성을 바꾸면 되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면 그래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실수하는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런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만들어낸 과학, 세상의 많은 시스템들, 이런 것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과 본성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개인 종말이 올 때는 너무나 연약해지죠.
또 대통령의 대선도 4년 5년 지나면 또 내려와야 돼요. 그때 되면 그 다음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되죠? 감옥 다 갑니다.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 허무함을 이기고 나름대로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 보면 참 고맙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본성이 부패해지도록 사단은 처음부터 계속 속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뭐라고 속였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즉 생명 계약을 지킬 하나님과의 계약보다 언약, 복음의 약속보다 뭘 붙잡게 하죠? 더 좋은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전문인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에 기대하는 게 그게 내 인생의 중심이거든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보다 막 열 몇 시간 일하고 막 몰두하는데 그게 진짜 나를 유지시켜 주나요? 조금 경제적 이익이 오죠, 거기서. 그걸로 먹고 살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한 건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언제까지 속고 억울하게 그렇게 살 겁니까? 지긋지긋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윤희 청년 같은 경우는 예수 믿은 지가 지금 몇 년 차죠? 대략 7년. 7년 정도 이제 말씀 듣고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지긋지긋한 결정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또 세상의 방향이 더 기대감을 가져. 특히 거울 쳐다볼 때. 어떤 어? 이성의 대상을 만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 강력하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먼저 경험하고, 그 속에서 바라보면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온데간데 없고, 막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아니면 너무 막 매력적인 일들이 생기면, 그게 막 천구야. 그래서 막 몇 개월 빠져가다 보면 전문 줄 알았는데, 실망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아.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요, 3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도 똑같이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는다면 바보 아니에요? 80%의 교인들이 거의 그래요. 그리고 맨날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이 알려준 그 방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30년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은혜가 경험돼야 정상이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싸워요. 교회 가서 시기 질투해요. 교회 가서 자기가 돋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공격해요. 그런 일을 왜 해요?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막 전도를 많이 했고 이렇게 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를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막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래요. 그런 일을 왜 해요? 아니 뭐 이렇게 뜯어 고쳐서라도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는 그 일을 뭐하러 해요? 아니 막 할인 시즌 기다려가지고 막 몇십만 원씩 모아가지고 한 250만 원짜리 그 핸드폰 하나 들면 그거 좋아요? 70% 세일 해가지고 줄 서서 기다렸다가 아니 왜 그런 데다가 우리의 마음을 다 뺏겨요? 내가 연봉이 아니 한 달 수입이 1억 정도 되는데 뭐 한 300만 원짜리 핸드백 사면 그게 뭐가 어때요? 상관없지. 근데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거에 막 몰두하죠? 하여튼 모아가지고 어쨌든 뜯어 고쳐갖고 하얗게 만들고 막 팽팽하게 만들고 왜 그런 거에 몰두하죠? 너무 막 얼굴에 스트레스 받아서 고친다. 뭐 이해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아직 경험도 못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절히 구하고 기대하지는 않죠? 전 질문해보고 싶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결혼하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게 부모님 이상으로 더 할 거예요. 아는 게 더 많아져가지고. 이제 뭐 자소서 써야 되고 뭐 영재교육 시켜야 되고 부모님들은 그런 거 안 했죠? 영재학교 보내려면 유치원 때부터 벌써 시작해야 돼요. 애들이 정신문제 다 옵니다. 아니 영재교육까지도 안 되고 저 제주도에 아주 그냥 우리나라에
아주 특 A급 자재들이 다 모이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막 외국인학교 제주. 거기는 막 어마어마합니다. 드라마로 나올 정도니까. 진짜 그런 거 봐요. 거기에 나온 애들이 결국 굉장히 중요한 직책과 앞으로 사회 일꾼들이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성이 부패되어 있다. 그래서 선택하고 저지르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악하다면, 그래서 진노와 재앙을 받는다면, 그런 사람과 내가 만나고 있다면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될 길을 알려줬는데 여전히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은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가 깨달은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핵곡식을 정성스럽게 바치면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저한테 이제 교회 안 나가기로 했대. 왜요? 100일 작전 기도를 했답니다. 자녀를 위해서. 대학 시험 앞두고. 근데 좋은 대학 갈 줄 알았는데 대학 떨어졌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교회 안 다니기로 작정을 했대요. 속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속으로.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충족시켜주는 그런 내 하인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것을 막 도깨비 방망이처럼 막 뚝딱 하면 막 들어주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불교보다 못한 종교예요. 기독교. 이 흐름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는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시대인데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냐면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사는데 너무 행복한 시대가 된 거예요. 막 기계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어내고 사회 조직을 만들고 농업 목축하는 방법을 만들어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안 바라보는 데서 살만하다니까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흠모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거인이라 그 시대의 영웅이라고 칭한 사람들이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봤냐면 성공된 시대로 본 게 아니라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고 보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원죄 안에서 가장 부패한 방향의 삶을 살게 된 거죠. 이런 인생과는 대물림됩니다. 결국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이 불가능한 재앙이 덮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비참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원죄가 이해됐다면 이것이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데 안 되는 그 원죄에서부터 나온 것이 자범죄예요. 이 자범죄의 영역 안에 있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미움, 살인, 도적질, 불법이 자범죄죠. 이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죄와 한 몸이 되어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이 죄 아닌 게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고 1600년경에 복음적으로 신앙 교육을 할 내용, 질문과 답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죄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아니 내가 죄 준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 말은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도 이 불법을 말한 겁니다. 내가 살인을 했냐? 강도짓을 했냐?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불법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보면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죄입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선행이라는 것도 죄가 돼요.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선행을 한다면 그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죄가 될 수 있어요. 왠 줄 알아요? 공자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서 인의 예지를 말하면서 인간의 선한 마음을 극대화해서 노력하고 수행을 하면 그리고 지식을 쌓으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가정도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면 국가도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생긴다.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죠. 결국 그 이론과 영향력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될 멸망이 와 있는데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됐다면
심각한 죄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데 원죄 아래 있는데 너무 착하게 살아요. 더 극단적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는 종교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죄예요. 뭐 노랑머리 들이고 교회 왔다. 뭐 슬리퍼 끌고 교회 왔다. 뭐 속옷이 보일 정도로 짧은 옷 입고 왔다. 이러면 왜 그래? 이러고 막 얘기하는데 진짜 회개할 자는 회개를 안 했다. 아직 원죄 아래 있는데 너무 착하게 살고 있는 게 심각한 죄라니까요. 아니 그러면 나쁘게 살아란 말이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김정은 밑에서 핵폭탄 만드는 기술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악해야 돼요, 원래는. 그래가지고 이 핵폭탄을 만들어서 저 김정은이 막 버튼 누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을 텐데, 아이, 치 받아야지. 하고 막 욕하면서 안 만들고 이래야 되거든요. 총살 당할지언정. 근데 성격이 너무 착해. 선해. 그래가지고 그 김정은이라는 그 인간이 3개 만들려고 했는데 막 10개 만들어내요. 노력해가지고.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죄. 예전에 해적선 비유 설명 들었잖아요. 해적은 게을러야 돼. 성격도 더러워야 돼. 하여튼 그냥 막 싸우고 막, 하여튼 막 그래야 돼요. 인격 다 무너져야 돼요. 근데 해적인데 너무 착하고, 너무 성실하고,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판 청소하고, 무기 막 손질해놓고, 결국 무슨 일이 더 잘 되죠? 해적의 일이 더 잘 되도록 돕는 거예요. 원죄 아래서 원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착하게 산다. 이게 자범죄라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이런 말? 이 심각한 겁니다. 진짜 해결해야 될 걸 해결을 못한 거예요. 차라리 악하게 살면 돈 받으려고 안 하잖아요. 막 손가락질하지. 근데 하나님도 없는데 너무 착하게 살고 이웃을 돕고 막 남을 배려하고 그러면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무서운 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공로예요. 아직 원죄 아래 있는데 막 집을 팔아서 교회 건축할 때 헌금까지 하는 거예요. 왜? 예전에 부흥회 같은 거 많이 할 때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성전 건축할 때 헌신하면. 그러니까 막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막 여러 명이 막 집을 막 바쳤거든요. 팔아가지고. 근데 그분들 중에 제가 한 분은 신앙생활 안 하는 분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죄 해결 없이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이 대단한 공로로 여기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런 결과가 왔다. 약간의 축복을 받으면 그거를 또 강조할 거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고 그래서 종교 생활하면 이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마다 복음을 안 가르친 교회는 아주 나쁜 교회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바리새 교회가 나쁜 교회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유대교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가장 악독한 말을 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사단의 자식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막 공격했던 대상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 계층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열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름하는 거예요. 그 열심이 통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재앙 같은 문제는 원죄의 문제거든요. 죄와 한 몸이 되어져 있는 문제. 이것을 해결하려면 죽어야 끝납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날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재청지의 능력으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자꾸 열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인 겁니다. 열심히 예배드리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그거는 능력이 돼요. 그죠? 막 주일날 교회로 달려가고 싶다니까. 못생긴 목사님 봐도 막 기쁘고 막 그래요. 막 말씀이 막 꼽혀, 달아. 안 그러면요. 아, 이 통계 틀렸네. 또 성경 구절 틀렸네. 아, 또 정치적 식견을 얘기하시는데 나하고는 반대구만. 아, 했던 말씀 또 하시네. 판단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거지. 이게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가 속한 교단도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면 나쁜 교회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죄에 대한 해결이 없이 열심히 한 사람은 열심히 한 결과가 오거든요. 세상에서도. 그 결과, 열심히 한 방법, 내용들을 또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또 복음 놓치게 한다면 그것도 큰 자범죄예요. 사람들은 많은 세상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들을 높게 여기죠. 그런데 바울은 그 지식을 사단의 속임수로 봤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모르도록 속이는 속임수가 아닐까. 상식의 영역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막 목숨 걸처럼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적당히 알아도 돼요. 다 알려주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다 알려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죠? 참고하면 됩니다. 이쪽 얘기 들어보면, 아, 이렇구나, 상반된 얘기가.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지? 이러면 돼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투표 같은 때는 간단하게 투표합니다. 가장 될 사람을 뽑아요. 좌가 됐든 우가 됐든. 왜? 하나님이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허락해가지고 될 사람을 하나님 미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에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고 저는 그래서 될 사람들이 항상 마찬가지 이렇게 보면 될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걸 뭐 좌가 옳다, 우가 옳다 싸우고 있고 거기에 예수 믿는 우리가 막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한테는 아, 예, 이러고 또 강하게 반대하면 아, 예, 이러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나는 결정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한편이 돼가지고 막 싸우는데 가담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유부단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지만 내가 알던 그 지식으로 핍박할 정도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알고 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난 뒤에 내가 알았던 지식이 별로 가치가 없다. 배설물 정도로 여길 수 있을 정도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중요한 질문과 답을 과거에 했고 그 답들이 계속 말씀을 통하여 전달되어 왔는데 이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왜죠?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지식을 극대화해서 방향은 여전히 세상에서 얻을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절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면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번제드려라 희생제물의 비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 아들을 할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오실 메시아를 붙잡도록 했죠.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해결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처음부터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런 성경 구절을 붙잡고 붙여놔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교회 이름도 창대기라 이렇게 짓는 것 같습니다. 창대기요. 성경 구절 붙여. 그리고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막 이런 말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30배, 60배, 100배 막 이런 거. 온 땅을 막 정복하고 막 이런 구절 붙여놔야 돼요. 사실 복음을 관통하는 말씀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그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와 하지도 않으시고 이루신 그 일이 내게도 구원의 길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신 겁니다. 목회자든 수녀든 신부님이든 상관없이 이 멸망이 반드시 오는 원죄가 해결이 안 된 상태로 하는 모든 일은 뭐가 된다고요? 자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몰랐는데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서 살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유도
그런 것도 자격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옮겨버린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우리를 법적으로 생명의 축복 속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열심히 신앙행위를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틈틈이 원망, 불평, 미움,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섞어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메시지가 원래부터 있었는데 왜 우리가 몰랐을까? 왜 조금 알았다가도 중간에 없어질까? 이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 답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정말 네가 바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바뀌었느냐는 거예요. 그 답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마태복음 5장 25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합니다. 아멘이죠. 기도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바라는 거, 기대하는 거, 진짜 기대하는 거. 기도는 그냥 하죠. 복음 전해주게 해주세요. 전도가 되게 해주세요. 누가 축복하게 기도하는데 진짜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 성령 충만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합니까?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축복이 내게 기대감으로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기도를 올바로 해야 되는데 뭔가 핀트가 빗나가 있는 겁니다. 알고 있다. 그런 거 굳이 안 해도 된다. 이미 끝났다. 아니 저런 들풀이나 말이지 새들도 먹여 입히는데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한 너희를 모르겠느냐. 그런데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의 나라와 의가 뭐죠? 쉽게 말해서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못하고 안 해도 될 그냥 넘어가도 될 거에 막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막 새벽부터 밤까지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떨어졌다고 10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들 대학 떨어졌다고 교회 이제 안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저 괜찮은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하고 헤어졌다고 교회도 못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나를 선택을 안 했어? 나중에 두고 봐. 이거 더 좋은 사람 놓고 기도하고 만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막 힘들다. 아니 내가 누군데 이 직장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곳인데 나를 몰라줘 하면서 어떤 스트레스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섬길 수 있는 힘도 있고. 안 그러면요 스트레스 때문에 지구상에 어떤 직장도 나를 도와주는 건 없어요. 아이고 오셨어요. 아니, 돈이 필요하시군요. 일 대강 하시고 편하게 하시고 돈 많이 드릴게요. 가져가세요. 이런 직장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사장이라도 그렇게 일하는 쫓아내요.
잔소리합니다. 그죠? 그러면 직장이나 전문 현장에서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는가? 이 은혜가 와야 되는 겁니다. 진짜 구해야 할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구해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시. 육신적인 기도? 그거 할 필요 없다. 종교적인 기도? 그것도 할 필요 없다. 물질에 대한 기도? 그런 것도 할 필요 없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알아가겠다.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필요 없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손, 전능자의 손이 함께하면 따라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목회자로서 이 직업을 조금 내려놓고 끝까지 현장에서 복음이 필요한 것 이렇게 갈급한 사람들이 많은데 가서 복음의 심부름을 좀 해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30년 가까이 이렇게 인도받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인격이 아닌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초창기 때 그렇게 은혜 받고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거의 이제 단임 목회를 하고 교회도 뭐 좀 큰, 뭐 150명, 200명 하는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뭐 벤츠를 타고 다닌다, 뭐 한 달에 판공비가 한 장이다, 뭐 1,000만 원 받는가 봐요. 뭐 그것도 축복이죠. 뭐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뭐 성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받으니까 그런데. 근데 그것을 강조하고 자랑한다는 것은 결국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현장은 지금 다 죽어가요, 정말로. 우리만이라도, 목회자들만이라도 현장에 가서 단 한 사람이라도 말씀이 필요한 곳에 이 복음의 축복이 회복될 때까지 심부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 하라고 성도들이 어렵게 일해서 헌금 드린 거, 11조 드린 거, 그 속에서 사례비를 받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 좋은 차 타지 마라, 목회자는 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겁니다. 시계 이거 1,000만 원짜리라고 간증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았더니 이런 거 줬다고 간증하고 지금 교회에 보면 한 60대 넘으신 우리 중직자분들 중에 남자분들 중에 명퇴당하고 막 이렇게 택배할 차도 없어서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조금씩 조그마한 물건 날라는 택배한 거 해가지고 150만 원, 200만 원 받아서 사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분들이 헌금하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청년들은요, 미안합니다. 청년들도 헌금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대부분 항상 마이너스지. 왜 유행을 따라가야 되고 뭔가 삶의 기분도 맞춰야 되고 또 스팟 장소에 가서 또 먹어야 되고 찍어야 되고 핸드폰 기기도 다 바꿔야 되고 이러니까 뭐 명절이 돼도 목회자에게 나를 도와주는 우리 청년부 뭐 지역의 목사님, 교회 목사님 섬기는 거 단돈 만 원이라도 상품권 하나라도 할 여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가난합니까? 아니야, 아니야. 뭔가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헌신하고 도와라 그 말이 아닙니다. 거의가 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물질에 관심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물질 때문에 계속 고생하고요. 거기에 마음 담느라 이 놀라운 축복이 와 있는데 간절하게 구하는 게 없어요. 이 축복을. 구하면 주시거든요. 두드리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즉시 시행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가 붙잡고 은혜를 받는데도 구하는 것은 거의 다 보이는 것, 물질 이게 아닌가.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은 다 속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전 투구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서로 욕하고 막 편 가르고 뭔가 이렇게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그 편에 들어오면 같이 해먹고 안 들어오면 서로 공격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기도는 요한복음 1장 12절, 계시록 3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냥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 인생을 사신다. 이 신분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신분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모든 축복이 따라왔습니다. 만약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빨리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평생 고생하죠. 돈이 필요하면 실력을 먼저 갖추고 위치가 되면 돈은 따라옵니다. 여러분 돈 따라가면 이미 진 거예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결국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사단이 속이는 속임수에 걸려들게 돼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축복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신분을 알고 그 신분 때문에 기도한 거죠. 그래서 결국 육신적인 것을 기도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제목대로 성령 충만을 기도한 겁니다. 성령 충만을 정말 기대하고 바랬는데 10일 만에 하늘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 연약한 100명의 성도에게 하늘문이 열리니까 로마의 법과 힘과 능력으로 눌러도 없앨 수가 없고 오히려 점점점 확산돼서 300년이 지난 데는 어떻게 됐죠? 로마가 자신들의 국교로 인정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 예수님이 설명하시고 경험시켜 주셨던 그 축복을 이제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세요. 내가 지금 하루를 살아가는 이 모든 현실을 담대하게 견디고 변화시킬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이거를 정말 바란 그 기도를 해보세요. 주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서 전도운동할 사람이 맞다면 제가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걸 믿으세요. 우리 현실을 보면 내 수준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한 답이 있고 이것을 전달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영향을 줄 만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초대교회가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성찬식을 한 거예요. 포도주잔을 나누고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거기에 연합되어진 우리, 그리고 오실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매일 기념하고 누렸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에 찬양했죠. 고린도후서 12장, 사도행전 19장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뭐죠? 바울은 이것을 알고 이제는 더 이상 뭘 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틀, 자기의 어떤 기준들 이런 것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게 집중기도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전도자들에게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 물어봤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바울은 많은 사명자와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후서 거기 기록된 성경 구절들이 전부 다 뭐냐면 편지를 보낼 때 항상 그 앞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항상 기도한다. 항상 무리를 위하여 기도한다.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한다. 중보 기도를 한 겁니다. 뭐 때문에? 이 축복을 알게 되도록.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하루 하는 게 아니라 1년, 5년, 10년 이렇게 해보면요. 무엇을 내가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에 따라서 바랬는지에 따라서 신분을 배경을 두고 응답받은 차이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고 있는 다른 영에 자꾸 붙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평안이 오고 감사가 오고 감격이 오고 지금 나의 이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적 요청 앞에 나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보여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1시간 반 차를 막 이 퇴근 시간에 운전하면서 막 늦을까 봐 30분 늦을 것 같아요. 다시 아니에요. 이 내비게이션에 보니까 다시 거의 임박에서 도착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막 오는데 이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쁘다면 이해될 수 있겠어요? 우리 윤희자매, 우리 이찬혜 성도님이 막 이렇게 퇴근 끝나고 오늘 보니까 피곤한 얼굴로 딱 들이닥치는데 피곤한 얼굴로 오면서도 이 말씀 들으려고 하는 그 중심 거기에 복음 가진 자로서 말씀 심부름하고 온다. 이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데 왜 자꾸 거절하려고 그래요?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 꼭 찾으시길 바라요. 2년 동안 지금 하나님이 시간을 줬잖아.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전 세계의 문제를 허락하셔서 정말 복음 전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눈치 보이지 않아요? 막 돌아다니려면 막 어디 가서 사진 찍고 그러면 공격할 걸. 너 지금 코로나 시기 어디 돌아다니 이러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자숙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잖아요. 이 2년만 집중해도 이 영적인 축복이 충만하게 누려졌을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방향 주신 대로 원색 복음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저부터 알고 알았다고 생각하고 지나간 복음의 내용을 천천히 보면서 이 내용을 응답받으면서 현장에서 말씀 전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충만한 은혜가 임한지 몰라요. 저는 기도의 내용과 제목들이 정돈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라요. 그런 은혜를 나머지 벌써 이제 10월, 11월, 12월 이제 1, 4분기만 남았거든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조금만 구해도 주실 거예요. 한 5가지 요소가 들어가도록 기도가 정돈될 텐데 많은 기도 제목들은 저는 거의 정돈이 됐고 그 모든 기도가 어디로 집중됐냐면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저도 육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 속에서? 성령 충만한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고 했죠. 그러면 너와 함께 하겠다. 땅끝까지. 그래서 제자들을 찾고 또 함께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교육자들을 찾아서 함께 연대하는 모임, 그리고 전문인들 중에 복음 전할 전문인들을 찾아서 연대하는 모임, 사람인들 중에 응답받아서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공익재단을 세우는 사람인들을 연대하는 공익재단 모임, 연대 모임, 그리고 제3문화권에 답을 줄 수 있는 리더들, TCK들을 찾아서 연대하는 모임, 그리고 각 나라의 문화권을 바꾸는 문화재단을 일으키는 연대하는 모임. 기도 제목이 저는 크게 왔어요. 30년 동안 정돈된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주신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저는 믿고 제게 주신 만남 작은 일에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있어요. 그러는 중에 전도를 위해서 또 기도하죠. 때를 얻든지 너희는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대로 제가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오늘도 움직이는 현장 가서 말씀 전할 대상자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처음 만날 때 항상 표를 주고 한 30명 적어서 여러분 인생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두고 좀 중보기도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만난 지 몇 년 됐죠? 벌써 꽤 됐죠. 이 정도 기도만 했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아마 다 봤을 거예요. 해보세요. 이름 불러가면서. 그리고 저는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하는 중에 공동체를 위해서 네 번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도운동한 단체를 위해서 내가 가는 이 말씀 운동의 현장을 놓고, 그리고 그때그때 저에게도 어떤 일들과 사건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일을 위해서 특별 기도.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쭉 하면서 정시기도 시간에 아침 같은 때는 좀 호흡을 하면서 깊이 기도하고 움직이면서는 틈틈이 그런 기도 제목들을 좀 잘라서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면 좀 늘 평안함이 찾아오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도 깨닫게 되고 또 새로운 응답의 문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또 말씀 전하러 가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또 그 사람들이 제자로 변화되어지고 복음의 뿌리 내려지고 확립된 사람들이 계속 연결되고 이런 축복이 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회복한 기도예요. 이대로 기도하는데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문제 있습니다. 저도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제 머릿속에서 생각이 안 날 때까지 이 기도 속에 넣어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럼 어느 날 생각이 안 나요. 그 말은 내가 그 문제를 심각하게 이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큼 믿음이 자란 거예요. 또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제가 이창현 성도님 기도 제목을 부탁받았을 때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거 이제 끝났어요. 나머지 남아있는 빚? 그거는 이제 일해서 갚으면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진짜 기도하는 거 응답이 와야 되거든요. 이 영적인 축복이 오도록 달라집니다.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특히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을 말씀 중에 제가 같이 봉독했잖아요.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이번 한 줄도. 그렇다. 맞습니다. 이런 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삶을 사는데 응답이 중심이 되는 기도는 내 영적 상태가 흔들리는 기도예요. 그러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 내 중심에 기대하는 기도가 되면 그 중심은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면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그런 기대감, 내 인생의 기반을 세상 배경으로 쌓으려고 했던 그런 삶의 방향이 이제 가지치기가 되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로 내 삶의 중심이 돌이키게 돼요. 그러니까 뭐가 기대되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또 발견하고 알아가는 거,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요청 가운데 부르신 그 이유를 두고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삶의 방향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누리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또 전문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색적인 복음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그 중요한 축복들, 원죄의 문제와 원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이 자범죄의 영역 속에 있었다는 것.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완전히 단 한 가지도 없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전달할 수 있는 답이 있는 존재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자부심을 느낄 근거가 되게 하시며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산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